유지하거나 이런 것들을 구하는 것은 그게 처음부터 그렇게 되게 돼 있질 않아요. 사람은 미생애로부터 출발하거든요. 완벽한 존재로 태어나는 것과 동시에 또 한 구석에서는 그것이 다 완벽한 상태로 뭐 돌이라든가 이 돌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변하잖아, 그죠? 생체가 하물며 변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우리가 이제 공부가 아직 덜 익어졌다라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 사람은 어떤 형태나 어떤 모습으로라도 영원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물리적인 생활은 언제든지 변해가는 과정을 겪고 지낼 수밖에 없는 상태를 우리는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다 잘하고 싶은데 다 잘 못하는 것이 있어요. 그때 이제 자기가 이제 태어나는 것을 자기 뜻대로 하지 못하고, 그렇죠, 그죠? 자기가 병드는 것을 자기가 조율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늙어가는 것을 자기가 어느 정도 조절을 하지만 실제로는 막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잖아, 그죠? 그리고 이제 근극에 도달하면 육체를 놓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이런 사실을 여실하게 잘 느끼게 되면, 이거는 초등학교 학생도 알고 80이 넘은 노인도 알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사람은 생로병사를 면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살아있는 동안 끊임없이 공경적이야. 끊임없이 자비를 베푸거나 살아있는 동안 온화한 삶에 대한 태도를 공경하고 쫓아가는 쪽에 마음을 많이 이게 써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못하니까 늘 그 생로병사의 굴레에서 못 벗어나죠. 그래서 태어나는 것은 사주팔자 탓이다 이렇게 자꾸 표현하고 있고, 또 뭐죠? 병들면은 세상이 다 날 버렸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고, 그래도 늙는 것은 그렇게 원망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늙어가는 것은 그냥 그거는 좀 아쉬운가 봐. 괜히 이제 몸이 딱 아프면 어떻게 해요, 그죠? 나는 왜 이렇게 나만 병들었을까 이러거든요. 그 병원에 가보잖아, 그죠? 저보다 더 험한 사람이 많아요. 왜 이렇게 대답이잖아요. 이거 저 좀 보세요. 저도 과거 전세 인과를 받아들이고 있는 중이거든요. 누구든지 몸이 아프게 돼 있어요. 머리 깎고 수행하는 자도 몸이 아프고요. 우리 모두는 다 아파요. 아프게 돼 있어요. 그러니 이제 불교를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병고를 이겨내는 거죠. 제 모습 보고 이제 희망을 잃거나 왜 스님이 왜 아파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수행자는 육체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질문하게 되는데, 참 재밌는 현상 중에 하나예요. 근데 우리는 늘 이렇게 머물러 있지 않거든요. 생명 그 자체가 머물러 있지 않은 것처럼 우리는 육체도 계속 물리적인 변화가 계속 움직여지고 있거든요. 몸이 아픈 일이 있다 하더라도 정신적 영역이 조금 자기 안에서 확답을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올바른 기도와 올바른 신심을 잘 일으키셔서 불보살님의 해명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생의 목적을 좀 가지고 진행해 가시면 먹고 사는 문제는, 그렇죠, 그죠? 병고액난이나 가난, 병, 불행 이런 잣대로부터의 스스로의 자유로움을 얻게 됩니다. 아주 너무 쉬운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요거 제가 거의 한 10,000부를 만들어서 밖에 쌓여 있거든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아닌 거지. 이게 그거 말고 조금 진한 거 있어요. 삶을 행복하게 하는 보현보살의 발언이거든요. 보현보살 행원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 지금 없어도 괜찮으세요. 그냥 듣고 지나갑니다. 그냥 이렇게 읽고 지나갈 건데요. 보현보살 행원품은 아시죠, 그죠? 10대 발언이라고 하는 그 발언에서 그 정리가 됐고, 그래서 불교 성전에 이제 번역을 해놨던 것을 요것만 다시 뽑았어요. 더 큰 넓은 거로 준비했다가 이 책을 가져가셔서 한 번씩 좀 읽으세요. 읽으시면은 답이 거기 들어있어요. 이게 그냥 알려고 하지도 말고 그냥 듣고 지나갑니다. 실로 모든 중생은 중생이 진정 중생이 아니며 부처님의 거룩하신 뭐죠? 공덕을 부족하고 갖춰 계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한다면 여기 이제 그 대방광물 화엄경 안에 관세음보살 공훈품 앞쪽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걸 보시면 뭐라 하냐면 실로 모든 중생은 진정 중생이 아니라 부처님의 거룩한 공덕을 구족하고 갖추어 계십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기 저 좀 보세요. 저도 아직 자세히 보면 괜찮은데 자세히 보면 잘생긴 사람이 얼핏 보면 다 이뻐 보이잖아. 근데 자기가 자세히 보기 시작하면은 괜찮은 데가 있어요. 전에도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태어났을 때 얼마나 못생기게 태어났는지. 이제 어려서 이제 절에 이제 밥도 먹고 이제 이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나보고 다 못생겼대요. 얼마 전에 여기 왔던 저쪽에 그 청도 대적사 주지하고 사는 스님이랑 어렸을 때 같이 자랐거든요. 72년도 전부터. 그래서 그 스님이랑 여기 이제 그 버스 한 대 대절해서 여기로 왔다가 아무것도 내가 대접을 못하고 그냥 보냈어. 그냥 그날 돈도 한 푼도 없고 쌀도 없고 그래서 그냥 문 앞에서 빠이빠이 했어. 근데 그 스님은 이쁘게 생겼거든. 잘생겼어. 그래서 이제 10대가 되잖아, 이제 저희가. 15, 16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니까 어떻게 이 스님이 이쁘게 커가는지.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저 마을에 그 소 하나 키우듯이 다 처자가 하나 있었어. 경상도 말로. 처자란 말 아시지? 네. 처자가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하나씩 있었어. 그래서 개추라는 게 있어. 몸되면 올라와가지고 왜 절 옆에 와가지고 그 마음 상하게 꼭 거기로 올라와. 양쪽 마을에서 다 올라와가지고 수십 명이 왔다 갔다 해. 그때는 그게 참 많았어요. 이제 그 후로 이제 전부 이제 공장으로 가고 경산 공장으로도 가시고 또 가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분이 이제 이쁘게 생겨 잘생겼어. 지금은 내가 좀 낫지만. 근데 뭐 한 줄 알아, 그죠? 그 스님은 저 밑에 내려가서 여학생들이랑 데이트하고, 그때 나는 망과 주고 그랬어. 아무 영감 없는 짓을. 진짜야. 연사 그때 주지스님한테 안 들키려고 망 세우고 나는 망이나 쓰고 그랬었어. 근데 오랜 세월이 지나서 이제 100일 기도를 하게 됐어. 그때는 관세음보살 기도를 하고 경상도에는 관세음보살 도량이 많았기 때문에 관세음보살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벽에 이렇게 정말로 이렇게 니은으로 이렇게 파내고 자기가 해야 돼 뭐든지 그 야전 그 삽이 있어 이렇게 그걸로 파내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뒤로 멍이처럼 옆으로 들어가 이렇게 들어앉아서 앉으면 이렇게 앉아지거든요. 부처님처럼. 그 앉아지면 큰 스님이
입적하신 그 선생님 뒤에다가 저 뭐지 그 비닐로 갖다가 덮고 거적으로 다 막아버려. 그래서 하루 밥기 하루 갖다 주고 100일을 거기서 이제 버텨. 근데 70 며칠 하고 나니까 정말 견디기 싫대. 그때 100일만 좀 했으면 보통이 완벽하게 했는데 77일 하고 못했어. 그래서 막 기력이 뛰어요 이렇게. 몸이 실제로 앉아서 꾸준히 그거를 이제 그 쉽게 표현하면은 소통이 이루어져. 천지만물과 소통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 이렇게 뛰어요 이렇게. 저 몸이 이렇게 지금은 제가 좀 이렇게 뚱뚱해져 가지고 옛날에는 날씬했거든요. 믿어지지 않지만 엄청나게 날씬해서 결 가부좌 같은 거 이런 것도 잘했고 이제 몸이 아주 유연해 가지고 탁자 위에 그대로 양쪽을 이제 무술하고 이제 그런 거 했기 때문에 그래 앉아서 이 결 가부좌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몸이 뜨는 것을 알아. 그 실제로 이것도 해보고 싶은 분은 신청하세요. 어디 여기 저 집이 여기 산이 남의 집이어서 못 파지. 딴 데로 가야 돼. 산에 가서 그렇게 들어 앉아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오는 사람들이 보니까 그 영통하는 사람, 저 뭐지 간판 걸 사람들이 거기 줄줄이 오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잘했으면 간판 꼭 바로 걸 수 있었는데 77일밖에 못했어. 그러니까 지금도 그 숫자를 해올 수가 있어. 그러니 이제 사람이 가지는 신령스러운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해. 근데 그때 깨달았어. 깨달았다는 말은 너무 역지적인 말이고, 그때 알았어요. 뭐라고 그러죠? 얼굴 생긴 거하고 사람 생명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때부터 얼굴에 매달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19살만 되면은 이 눈 때문에 눈이 적다고 계속 놀리고 그랬거든. 스님들이 막 놀리고 그래서 19살 내가 돈만 벌으면은 쌍꺼풀 해야지. 이거 내가 하려고 했어. 그래서 지금 생각해봐요. 안 하기를 참 다행이지. 이걸 내가 뒤집고 다녔으면 어떡하냐. 그리고 또 잘한 게 딱 뭐냐면 장가안간게 생겨. 지금도 다행이야 지금. 우리 이렇게 오래 살았거나 가까이 있거나 젊었거나 부부 싸움 때문에 오는 이제 인생에 그 굴곡이 생겨서 들고 와서 설명하는 것을 잘 들어보면은 생각이 딱 나서 내가 딴짓 안 한 게 정말 다행이다. 그럼 내가 못 간 게 아니라 아무도 안 데려가서 이렇게 남아있어. 이게 아주 비극적인 건데 안 믿으시는 거예요. 24명이 출가해가지고 지금 3 남았다니까. 자주 설명드리자. 정말로 24명이 남자 스님들이 출가했고 그때 이제 여스님들이 한 20여 명 정도 됐는데 다 기억도 없어. 그런데 지금 24명 중에 물경 21명이 나왔다. 그러니까 스님으로 남아있기가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 이제 뭐 말씀드리잖아. 칠성시장에 포목 그 집에 딸이 데려가고 잘생기고 똑똑하고 그러면 다 데려가. 내가 얼마나 멍청했겠어. 안 데려가. 나는 여기 5년 전에 여기 와가지고 내가 얘기했거든. 누가 나 좀 데려가면은 잘 모시고 살겠다고. 지금도 5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안 데려가. 누가 데려가겠다는 손 들고 오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아직도 이렇게 인기가 없어. 재밌잖아, 그죠? 정말로 나는 나가고 싶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안 가기를. 잘하셨지. 진짜 잘한 거야. 천만다행이야. 잘하셨지.
우리 예술하시는 우리 그 훌륭한 스님, 스님이 아니라 저사님 계시거든요. 여기도 이제 수염 다루고 한 번씩 오신 분이 있는데, 그분 얘기는 그래도 내가 그랬어. 그래도 사모님이 계시니까 병수발도 하고 해주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뭐냐, 그건 좋은데, 그것까진 좋은데 아주 잔소리를 해대가지고 내가 간호 안 받아도 좋겠어,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남자들은 이거 속에 이런 게 자꾸 일어나는데도 그냥 보살님들은 옆에서 남편이 죽어가도 계속 한 얘기 또 해. 이미 벌써 그 남편은 쓰러지고 안 좋고 이제 죽어가는 과정인데도 그래도 보살님들이 항상 또 은혜 공덕이 커가지고 오래 사시거든. 아침 저녁으로 밥 갖다 주면서도 잔소리를 합니다. 지금 뭔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 이제 저 좀 보세요. 관계라고 하는 것이 사람한테 있어요. 관계라는 거 아시지, 그지? 관계가 원만해지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 천하태평이야. 근데 자기 관계와 당신의 관계가 조금만 딱딱해지면 이거는 세상에 그렇게 무서운 존재들이 없어. 가족이라는 게. 같이 사는 게 더 무섭고 더 고통스럽고 더 안타까워. 그래서 제가 법문할 때마다 늘 말씀드리잖아. 가까이 있는 사람을 공경하라. 절대 자기 아내나 자기 남편이나 자기 자식에 대해서 차별해서는 안 된다. 우리 조실 스님이 그 말 계속 하거든요. 조실 스님 말씀이 차별하는 것은 그건 중생이다. 너는 수행자가 아니다. 어떤 것을 차별하고 있고 어떤 것을 대접받기를 원하면 그건 잘못된 것이다라고 이렇게 가르쳐요. 그렇죠, 그렇죠. 차별심을 버리셔야 돼. 그리고 자기 애착을 짓거라고 자꾸 우기는 버릇은 그만둬야 된다. 저는 그 입적하신 조실스님한테 옆에서 많이 들었거든요. 많이 배웠고 이제 대화할 수 없는 상대가 돼서 너무 안타까워.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을 귀중하게 여기셔야 돼. 같이 사는 사람들. 가족을 부처님 모시듯이 그래 모셔야 돼. 그래서 귀한 시간이 지나가거든요. 귀한 시간이 지나가는 동안 시비 분별할 시간이 없어요. 안 아프면 모르고요. 임종할 때가 되면 그때 바쁘거든. 여러분들이 지금 전혀 안 바쁘시거든요. 저처럼 좀 바빠져 보면 준비할 게 많아. 사람은 이제 죽는 순간까지 가지고 있다 하거든. 아무 쓸데없어. 자기 안에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이런 얘기가 아니라 쓸데없는 고집된 이 자기를 아프게 하고 자기를 원만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그 자기 그 결박이라고 할까? 이런 것을 자기 스스로 만들어내서 자기 스스로 삶의 기둥을 삼아요. 그래서 그거를 자꾸 우기고 있어. 우기고 있다가 이제 끝나지.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염불수행을 하는 거예요. 지장보살님이라고 이렇게 음성을 우리가 부르고 기도하시죠, 그죠? 네. 아이고, 내가 이렇게 보니까 제가 10번씩 하자고 그랬죠, 그죠? 네. 1080번 지장보살 하자고 말씀드렸죠, 그죠? 실천 안 하시는 분이 또 있어. 좀 해보시면은 뭔가 달라지는지를 실천해 해보세요. 그러면은 내가 왜 이렇게 좋은 일이 있나, 왜 감사한 일이 있나를 느끼게 돼요. 아주 귀한 그 생명체가 자기가 안에 깃들어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 요 지금 저게 뭡니까, 보현보살 행원품에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과 같은 이야기거든요. 얼굴에, 전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얼굴에
모낭충이 있다고 그랬죠, 그죠? 네. 모낭충 맞아요? 네. 얼굴에 저 버러지 같이 사는 거 아시죠? 그죠? 근데 우리 피부 속에나 우리 몸 안에는 약 1000종의 균이 있어. 1000종, 1000개. 그거 어디서 배웠겠어? 텔레비전에서. 많은 사람들이 텔레비전이 저게 바보 상자라 그러잖아, 그죠? 근데 나는 텔레비전 보면 엄청나게 배울 게 많아. 그리고 이제 더 스승이 누구냐 그러면 인터넷. 아주 그것은 백화로 열려 있어. 백화점 같아. 가르침에 대한 보고야. 뭐든지 뒤집으면 다 나와. 웬만한 것을 거기 놨더라고. 그리고 뭐 견해도 굉장히 다르고 읽어보면은 논의가 전부 각자 달라요. 하여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보셔야 되죠. 이게 그렇게 1000종이나 있는 그 세균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 얼굴을 유지를 못한다. 이게 눈에 보이지 않잖아, 그죠? 현미경 들여다보면 반드시 있거든요. 그리고 한 1000종이 있는 만큼 바글바글하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잖아, 그죠? 않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사는 세계의 공전력이라고 해요. 공전, 이게 서로 존재 의식이 어떤 것이 남아있느냐 하면 이 생명이 다 없어지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없어질 게 뭐라고요? 균이야. 그러니까 얼굴 내세워서 내가 아상 세우고 내가 잘하니 이런 생각 버리고 내가 잘났니 이런 것들은 다 과학적으로 들여다보면은 그게 올바른 지추가 안 돼. 근데 사람들이 계속 어디서 봐. 자기 재산이 좀 넓으면 그게 큰 소리가 나와.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근데 그거 다 모래성과 같은 것을 우리가 우기고 사는 것과 똑같거든요. 이제 그것은 조건적 행복이라고 그래요. 조건적 위로라고 그러고 그걸 보고 조건적 생활이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조건적 생활이 무너지고 나면 다시 말하면 부처님 전 얘기로 표현하면 이 인과가 무너져 갈 때는 아무 존재성이 없다는 거예요. 기댈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대충 이해가 되세요? 네. 안 돼도 된다고 하셔야 돼요. 네. 오늘 좀 바쁜데 불구하고 이게 납득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정말로 추구하는 행복이 뭔가를 이제 이해하고 들여다 봐야 되거든요. 보세요, 그죠? 나를 공존시켜주는, 그렇죠, 그죠? 한꺼번에 같이 존재해주는, 그리고 보존해주는, 온전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것이 이 사항을 자기가 스스로 받아들여서 자기 안에서 드러내게 하려면은 부처님 법을 좀 따라야 되고, 그냥 억지로 따르라는 것은 안 돼요. 그러나 잘 부처님 법을 연구해보고 좀 따라가 보면은 궁극적으로 자기를 허무하게 만들질 않아요. 끝까지 삶에 대한 지평이 열리도록 사람이 하루하루 사는 자기 의지 속에서 자기 삶에 대한 가치가 그대로 뭐죠? 드러날 수 있도록 정돈을 잘 해주는 게 부처님 가르침이거든요. 눈에 지금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얼굴을 유지시키고 이 몸을 유지시켜 주는데도 큰 역할을 하거든요. 이 균 다 죽이면 어떻게 돼요? 못 살아. 같이 못 살아. 아주 재밌는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이제 고연보살 장에 대한 내용을 조금만 좀 보겠습니다. 실로 사람이 중생이 우리들을 얘기하잖아, 그죠? 중생은 진정 중생이 아니며 부처님의 거룩하신 공덕을 부족하게 갖추고 있어 합니다. 그게 누구라고요?
우리가 다 뭐죠? 부처님의 공덕을 갖추고 계시다는 거예요. 요런 것을 이제 종교적으로 불교 심심으로 요걸 믿는 마음으로 가져가셔야 돼요. 공덕이 없는 존재가 아니라 공덕이 갖춰져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지극히 지혜롭고 지극히 뭐죠? 자비하고 온갖 능력을 다 갖추셨으며 온갖 공덕 다 이루시며 원만하고 자제하니 이것이 일체 중생이 참 모습입니다. 이게 보현보살 해문장에 나오는 말 중에 갖춰져 계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게 보시거든요. 저도 공덕 지으려고 이걸 만들어서 하나씩 나눠드리고 다 불자님들이 보시한 공덕으로 만들어진 이치거든요. 그러니까 가져서 한 번씩 꼭 좀 읽으세요. 읽으시면은 대승경전의 힘을 좀 느끼시게 돼요. 소리 내서 읽으세요. 초등학교 학생처럼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 모든 중생과 그가 지닌 그라고 하는 것은 서가모니 부처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가 한량없는 공덕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렇죠, 그죠? 이제 방법을 제시해요. 어떻게 제시한다고? 내가 이 훌륭한 공덕이 내 삶 속에서 드러나게 하고 그것을 자기화를 시키고 그것을 뭐죠? 공덕되게 하는 내용을 만들어가는 과정은 무엇으로 한다고? 찬양하잖아요. 찬양합시다. 찬양하면 저 이웃집 동네에서 사용하는 찬양처럼 이상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그런 찬양이 아닙니다. 거기서 얘기하는 찬양이나 이걸 우리는 찬탄 이러잖아, 그죠?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여기 이제 번역할 때 이게 찬양이라고 했거든. 우리한테 최고의 찬양은 뭐예요? 최고의 찬양은 칭찬하는 거죠, 그죠? 이 칭찬하는 것은 염불이에요. 염불. 먼저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신묘장고 대다라니 나모라 다나다라야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 내용을 이제 나중에 이제 다시 한번 번역하고 다시 공부하겠지만 이렇게 공부해 가다 보면은 그 안에 전부 불보살님의 명호고 다 뭐죠? 찬양한다는 얘기고 다 뭐죠? 칭찬한다는 얘기고 당신 다 잘 된다는 뜻이고 당신은 다 원만하고 당신의 생명의 본질은 다 뭐죠? 무너져 버리는 육체가 아니라 그 육체 안에 깃든 영원불변한 생명의 영원성에 체달된 불따의 본래 불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라고 다시 한번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 신묘장구 대다라니거든요. 그 신묘장구 대다라니는 신묘해. 신묘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과 동시에 신묘한 힘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그 내용은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면 전부 찬양이에요. 여기 보세요. 혹시 저 보시면은 좀 칭찬한 구석이 좀 있죠, 그죠? 표정은 전혀. 아이고, 스님 왜 이렇게 잘생겼나, 이렇게. 그래서 괜찮은 데가 있구나, 이렇게. 절에 오면 이제 그 부처님 그렇게 계신 줄 알면 돼요. 스님들이 그러신 줄 알면 돼. 여기 재밌는 현상이 있어요. 여기 이제 수없이 이제 스님들이 이제 기도하러 오세요. 기도하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거든. 그랬더니 목탁이 안 맞는다. 목소리가 안 맞는다. 자기 입에 안 맞는 거야. 자기에 거슬린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연불 많이 했고 잘했다는 얘기거든. 안 되는 것도 좀 글을 좀 참는 인내력을 좀 가지세요. 그게 그 스님 도와드리는 거고. 그렇죠, 그죠? 네. 뭔 얘기인지 전혀 모릅니다. 이걸 뭐라고 그래, 그죠? 신묘장구 대다라니가 뭘로 되어 있다고? 찬양. 처음부터 끝까지. 나모라 다나다라에서 끝까지, 사바하까지. 사바하가 한 14개 정도 들어가거든요. 몇 개예요?
맞아요? 쉬어봤어요? 14개, 14개 맞아요. 저도 쉬봤거든. 발음이 셉니다. 사바하는 먼저 설명드렸잖아요. 스리스리 마스리 수스리 사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바는 성취하다는 뜻입니다. 근데 신묘장구 대다라니 안에 그 공덕을 찬탄하고 그 내용이 성취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기억하지 못하시더라도 그렇죠, 그죠? 사바만 신묘장구 대다라는 이제 여러분들 읽으시잖아, 그죠? 읽으시면서 사바하면 나한테 이게 성취되는구나. 부처님 전에 성취되는 것도 성취되는 것이지만 내가 성취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성취하는 거예요. 나무아미타불. 오늘 얼른 하려고 이제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사람이요, 생각이라는 게 뭐예요? 생각이 어떤 거예요? 생각.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생각은 마음이다. 생각은 느낌이다. 근데 생각이라는 것은 뇌에서 일어나는 작용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뇌를 정리하고 나와보면 거기 생각이 없어요. 생각은 환경적인 거거든요. 생각이라는 것이 만일 그 주체가 있다면 계속 자기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거든요. 살아보면 알잖아요. 80 살아도 이 생각, 저 생각, 이 생각, 이러거든요. 그 잠을 못 자. 생각이 자기 대로 자기가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남한타를 빼고 지장보살. 이게 우리가 염불하고 기도하고 수행하자고 하는데 그거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핵심적인 거. 생각은요, 느낌에서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생각이 일어나잖아, 그죠? 자기가 생각을 하지만 생각이 자기 뜻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부딪히는 일과 또는 만나지는 일과 환경적인 것과 또 조건적인 것과 자기 상태에 따라서 세상을 대하는 생각량이 달라지잖아요, 그죠? 그런데 염불을 왜 하냐라고 물으면 이 생각을 정리하고자 해서 염불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30년, 40년 절에 가서 염불을 아무리 많이 해도 요게 체계가 정리 안 채워지시면 그냥 나중에 너무 후회되는 일 중에 하나예요. 공덕은 될지언정 몰라도 공덕은 되거든요. 그러나 뜨거운 그 숯불은 모르는 자는 더 많이 데우고 아는 자는 이게 뜨거운 줄 알면 얼른 잡았다 얼른 놓거든요. 업이 덜하다 이렇게 표현해요. 제업이 적다 이렇게 표현해요. 배운 자는. 그래서 불경 배우고 또 뭘 해야 돼, 그죠? 삼기 꼭 해서 삼기 의제를 꼭 거치고 본명 받고 예경하는 생활을 하셔야 돼. 생각이 주체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한 80이 돼, 70이 돼, 90이 돼도 생각이 주체가 없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발언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서 실천하는 사람은 아주 근기가 아주 좋은 근기가 좋은 이 대승의 힘을 가지신 거예요. 근데 그걸 해보면 돼요? 안 되지, 그치? 잘 안 돼요. 오늘 요거 뭐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했잖아, 그죠?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드물어요. 그거를 정하고 할 줄 아는 사람이 중인이 돼. 중간쯤 공동력이 돼요. 그렇죠, 그죠? 근데 이제 소위는 적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침에 일어나도 생각이 없고 그냥 흐르는 대로 가요. 텔레비 켜졌으면 들어가서 보고 그냥 생활을 하루가 어떻게 빨리 가는 줄 아시죠, 그죠? 어렸을 때는 지겨워 그러잖아, 이제 노동하고 그러면.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죠? 나이가 들어가면은 번쩍하면 저녁이야. 점심 먹고 나면 저녁 먹어야 되고, 저녁 먹고 나면 좀 자다 보면 아침 밥 먹어야 되고,
이렇게 어떤 상태요? 초고속으로 흘러요. 육체 시간이 절대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거 아시죠? 그죠? 네. 아이고, 대답 잘하는 보살님. 이거 이제 복잡한 건 빼고. 이런 과정을, 우리 과정을 이해하시면서 연불을 하는 것은 왜 하느냐 그러면,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하루에 한 번만 자기가 원을 세워서 꼭 하세요. 시간을 지키면 너무 좋지만, 그렇지 못할지라도 하셔야 돼. 그리고 오늘 놓치고 나서 못한 만큼 또 하셔야 돼. 잘못 놓았다고 해서 놓아버리지 말고. 그래도 지금까지 연불의 힘은 그대로 가지고 계세요. 그 힘을 가지고 또 그 힘을 위해서 또 의지하고 다시 살아가는 과정을 겪는 겁니다. 그래서 불자는 꼭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오늘 아침에 뭘 하고 그냥 단순하게 나라를 건국하고 이러는 게 아니고, 이게 인생에 뭘 이렇게 이것도 하지 말고 좀 더 궁극적인 것은 내가 육체를 뛰어넘어 육체를 통해서 살아있는 동안 수행을 잘해서 다음 생에 좋은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이 영계에, 좋은 높은 영계에 스스로 다시 육도 윤회를 하지 않는 그런 영롱한 생명체계로 다시 변해가요. 서가세조는 호명보살로 있을 때 이 지구, 남현부주가 이 지구잖아, 그죠? 이 지구에 정반왕의 그 아들로, 마야 부인의 그 옆구리로 들어와서 옆구리로 태어나신 분이시거든요. 10달 계시다가. 안 믿으시는구나. 알아요. 요즘 제왕 절개도 많은데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연불을 제대로 해가시는 과정은 생각을 하게 되게 돼 있어요. 그냥 놔두고 하지 말고, 그래서 매일 감사합니다 생활을 해가시면서 마음의 목적을 다 세우세요. 내가 반드시 성불해서 원만하고 완전한 상태를 자기가 눈을 뜨고 보고 듣고 느낄 수 있을 때 이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죠, 그죠? 봐요, 그죠? 생각은 주체가 없어요. 계속 움직여요. 꿈에서도 움직이고 살아서도 움직이고. 그래서 전부 멍한 상태로 어지러운 세상에 살다가 부딪혀서 그 부딪히는 돌아오는 그 아픔과 이 고독과 고족이 자기한테 부딪혀서 이길 수 없을 정도가 되면 상태가 안 좋아져. 상식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포기하는 경우가 생겨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 그래서 힘들어요. 납득 완료되시죠, 그죠? 네. 생각을 하셔야 돼. 생각을 정리를 하셔야 돼. 연불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 진화하는 과정을 겪어서 진행하셔야 돼. 그러니까 우선 단순히 쉬운 것부터 하세요. 내가 이렇게 기도 잘해가지고 부처가 되겠다 이렇게까지 하지 말고, 오늘은 뭐 하는지를 연습을 좀 해보세요. 오늘은 요거 하고 하겠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자기 스스로 마음에 심심을 딱 생기십니다. 그리고 그대로 해보세요. 되는가?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참선이나 연불이나 다 똑같은 위실력을 갖거든요. 참선하는 것은 스승하고 연불은 낫다 이런 것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요게 정리가 되세요. 연불하시게 되면은 하나씩 이렇게 이걸 정렬하고 그러거든요. 우리식 얘기로는 이게 정한 것이, 편안한 것이 하나하나씩 이제 깨끗해지는 과정을 겪게 돼요. 그래서 집중의 시간을 갖거든요. 그래서 불교적인 용어로 이걸 삼매라고 그러는데 꼭 굳이 그런 말 안 배워도 상관없어요. 무슨 명상이 어떻고 저런 거 거룩한 거 배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하나둘씩 해가는 과정을 자기가 해보는 과정 안에서 이게 뭐죠? 방편이에요. 지장보살 기도를 불러드려서 제발 좀 해보세요. 해보시면은 알게 돼 있어요. 아까 뭐랬어요, 그죠? 중생은 이미 뭐죠? 온갖 공덕이 다 갖춰져 있는 그런 생명도 차례라고 가르쳐 주고 계시잖아요.
보현보살이 딱 일러주잖아요. 생각이 하나 둘씩 하나 둘씩. 오늘 보색이죠. 내일 중요한 것부터 급한 것부터 중요한 것부터 세워서 저녁에 잠들기 전에 생각해서 정리를 하시고 주무세요. 그리고 정리하고 주무시기 전에 제가 계속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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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하고 주무시라고 그랬죠. 그죠? 예. 요즘 잠 안 온다 이런 분 안 계신가? 그러면서도 잠 안 오거나 번민 생기고 그러면 잠들기 전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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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주무세요. 주무시고 그거 하면서 많이 생각하지 말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집중이 조금 생기잖아요. 그러면 생기는 동안 내일 무엇을 할 것에 대한 것을 바로 나세요. 그러면 내일의 그 현상이 그대로 내일로 나타나요. 해보시라니까. 나무합니다. 어째 그냥 나만 붙들고 혼자 이 난리를 하는지 뭐. 그죠? 네. 그래서 그렇게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결정코 중생이라 낮춰 말하지 않겠습니다. 인과가 우리가 있다는 걸 아시죠? 그죠? 업의 소산이 있다는 걸 아시죠? 그죠? 네. 내가 어떤 일이 안 되거나 몸이 불편하거나 병이 들거나 이런 것은 어디선가 내가 은혜를 베풀지 않았거나 감사하지 않았거나 또 미련한 짓을 했거나 이것이 과거 전세나 현세에서 저는요 어려서부터 금강경을 어렸을 때 이걸 제가 공부했거든요. 보면서 뭘 느꼈느냐면 도대체 이런 거짓말 같은 이야기를 칠보로 공양하는 것보다 사국의 한마디가 더 스승하다라고 하는 있잖아요. 말 한마디가 어떻게 평생 쌓은 것에 낫는가. 그게 계속 의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공부하게 되고 훌륭한 강사 스님들한테 이걸 강의를 받으면서 비로소 해소가 됐어요. 저는 전세에 뭐가 생겼다 이런 거 안 믿었거든요. 근데 제가 하는 짓을 내가 제 스스로 보면 이게 어변의 소산이지. 전들 그거 못 면해요. 서가세존 당시도 업을 피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변이라고 하는 이것을 금생에 희석시켜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야 이게 편해요. 억지로 난 아무것도 없다, 뭐 나는 어떻게 했다, 이런 개념이 없어요. 다 미련한 이 논리예요. 오직 지금 눈에 띄어 있는 것들을 자기가 찬탄해야 돼요. 절대 가까이 있는 사람들 중생이라고 여기지 말고 뭐라고 여기죠? 하급으로 여기지 말아라. 그게 제일 첫 번째. 중생이라 낮춰서 말하지 말라. 비방하거나 어리석다 하거나 무능하다라고 절대 말하면 안 돼. 우리 시집간 우리 불자님들께서는 남편에 대해서 무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제일 나쁜 금기 중에 하나예요. 잘 못하는 뭐죠? 미음은 빼고 무능하다라고 절대 보시면 안 돼요. 남편이 아무리 잘못하는 과정 속에 있다 하더라도 내 자녀가 불편해 있다 하더라도 절대 무능하다라고 표현하면 안 돼요. 절대 안 될 놈이라고 하면 안 돼요.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아침에 눈 뜨고 보면 아들 보면 아유 잘 될 놈 이렇게 봐야지. 안 될 놈 이러고 들여다보면 너도 안 되고 나도 안 돼. 잘 봐야 돼요. 좋은 것을 봐요. 내 자식을 내가 들여다보면 좋은 것이 95% 이상 좋은 상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나랑 같이 사는 거거든요. 잘못된 부정한 것은 5%에 불과해요. 인간은 태생으로부터 본질적으로 뭐죠? 원만하고 완전한 생명 체계를 가지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그죠? 이거를 무능하거나 또는 불쌍하다 하거나 미래가 어둡다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 내용이 찬양이거든요. 절대 자기 자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내가 병들었다.
내가 괴로운 상태다. 내가 어려운 상태다. 내가 아픈 사람이다. 이런 의식구조는 놓으셔야 돼요. 그것은 다 뭐죠? 핑계일 수 있고 또 하나는 뭐죠? 집착일 수 있고 다 하나씩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그죠? 나도 몸이 아프고 너도 몸이 아파. 그런데 아픈 사람이 나은 사람도 있고 아파서 이 세상을 못 사고 사는 사람도 우리한테 있잖아요. 그죠? 그래, 필경에는 갈 일이에요. 그러나 살고 있는 동안 건강하게 사는데 노력하셔야 돼. 병원도 잘 가시고 자기 관리 잘 하셔야 되고 이때 자기 식견, 자기 가지고 있는 견해가 피어난다라고 할 수 있는 다시 좋은 소생할 수 있는 생명으로 거듭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믿어야 돼요. 지금 그걸 지금 계속 강조하는 거잖아요. 너무 쉽다. 그래서 보면은 부처님께서는 완전하신과 같이 일체 중생이 원만한 덕성임을 믿사오며 그 모두를 항상 찬양하겠습니다. 기가 막히죠, 그죠? 부처님의 덕성이 있다고 그랬죠, 그죠? 그 부처님의 덕성은 복과 지혜가 충만한 상태로 계신 것을 덕성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 덕성이 일체 중생이 모든 생명을 가진 모든 생명은 다 이와 같은 덕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될까요? 나는 안 되는데요. 어느 쪽이 맞을까요? 믿어야 돼요. 내가 뭐가 깃든 존재라고요? 덕성이 깃든 존재라고 꼭 발언하시고 믿는 거예요. 이거는 저희 은사스님 편지해놨고 제가 다시 조그맣게 만들어서 이걸 3번째인가 3만 권을 지금 나눠주고 있고 지금도 나눠주고 있습니다. 네? 이거를 가져가셔가지고 본인도 좀 읽고 다른 사람한테도 하나씩 권하시고 세상 사는데 어려운 사람들은 이 책을 읽으시면은 깨어나요. 은사스님이 해놓은 은사스님 은혜에 갚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당신 사상을 펴는데 좀 노력하고 있어요. 저 돌아가신 그 감청학 큰 스님이라든가 그 옛날 그 큰 스님들이 다 이거를 공부한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게 쉬우니까. 경을 읽어서 펴기보다는 이게 훨씬 편해요. 감노법을. 예. 여기 보면은 이제 뭐라고 돼 있냐면 그 같은 내용인데 이제 보지 마시고 집에서 이제 나중에 보시면 돼요. 사람의 육체는 그 나의 육체는 여면이 탄주하는 그러니까 연주하는 곡보이니 생명이 육체에 깃든다는 것은 이원적인 사고방식이고 진리는 아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은 그의 여면이 탄주하는 곡보에 따라서 육체에 나타나는 것이다. 이것을 뭐냐면 자기 마음 상태에 따라서 육체에 그대로 드러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요 보면은 이게 1부, 2부로 나와 있는데 보살의 말씀이라고 하는 뒤쪽은 보시면 몸이 아픈 사람은 이것을 하루에 한 번씩은 꼭 읽으셔야 돼요. 읽으면 돼, 그냥 읽것 되거나 말거나 믿어지거나 안 읽어지거나 초등학교 학생처럼 자꾸 앉아서 하루에 한 번은 무조건 좀 읽어봐요. 읽어보면은 깨우침이 생겨요. 그래서 그 자기 의식 안에 내가 병이 본래 없다라고 하는 진리를 깨닫게 되고 육체에 새로운 신진대사의 힘을 가지게 돼요. 저도 같이 수행하고 있거든요. 염보의 형식이 변해가면서 따라 너의 가유는 형식이 변하는 것을 어떠한 사람이라도 그의 가유는 염이 달라지는 대로 나타나는 그림자도 달라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에 따라서 자기의 먹고 사는 생활 문제나 또는 육체를 건강하게 하거나 또는 자기 조건을 밝게 만들어주는 가정은 오직 마음이 결정하는 대로 따라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결정하는 대로 육체와 환경과 조건은 변해서
변해져서 좋은 상태를 좋은 상태를 만들어낼 수 있다. 만들어낼 수 있다. 그게 답이에요. 부처님이 설명하고 있는 내용의 핵심은 그거 같아요. 그런데 아까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천정의 균이 지금 육체, 몸에, 피부에 작용하는 것만 있다고 그랬죠. 그죠? 그 외에는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과학이라는 게, 의료 과학이라는 거에 놀랍게도 그걸 밝혀내거든요. 어떻게 천정을 구분해내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없던 일을 밝혀내거든요. 근데 그게 만일에 균이라고 해서 다 뽑아내고 제거해버리고 나면 육체도 같이 못 살거든요. 같이 못 살아요. 공존이 안 돼요. 공전, 온전히 전하고 공존이 돼. 스스로 존재해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도움이 같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놀라운 것도 마음 세계가 아까 지금 읽었죠, 그죠? 보현보살 해먼품처럼 이걸 읽으면 찬양하게 돼요. 자기를 찬양해야 돼요. 그러니까 절대 자기 자신을 봐야 되죠. 자기 생각이 어딘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러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그대로 따라가시면 그 생각이 자기를 밝은 건전한 정신세계로 자기를 만들어주게 돼 있습니다. 누구라도. 그래서 조금씩 따라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연불성으로 조금씩 바꿔가시면서 하나 둘씩 실천해 가시다 보면은 누구라도 생명은 본래 무한한 공덕이 깃들어 있는 존재라고 보현보살 행월품에 분명히 이게 정돈이 되어 계시거든요. 그걸 따라가기 위해서 하나 둘씩 실천해 옮기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죠? 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지장보살마. 혹시 이제 질문하실 분 있거든. 질문하셔도 돼. 근데 내가 좀 궁금한 거 이제 물어보면 아무도 안 물어봐. 이제 다 못 알아들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제 설교가 시원찮았던지 몰라. 그 이제 문 닫고 나가면 이제 물어. 우리 집 아들은 52인데요. 뭐 장가를 못 가거든요. 거기 계속 질문이 그거밖에 없어. 52살이 된 아들이라도 잘 살아요. 혼자 살아도 행복해요. 믿어줘야 돼요. 장가 가면요 평생 짐이야. 50이나 못 가시고. 그래도 가요. 2년이 아직. 그 부부가 산다는 것은요, 옛날부터 형제 부모가 되는 것은 500생의 연이라고 했거든요. 자식하고 부모의 연은 천 번을 나고 죽고 나야 부모와 자식과의 인연 관계가 생긴다. 그렇게 귀한 거예요. 부부가 다시 이렇게 만나기 위해서는 500생을 거듭나고 난 후에 부부가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이제 이해하셔야 돼요. 삶은요, 선택 아니에요. 자기가 선택한 것 같은데도 잘 생각해봐요. 눈 멀어서 다 결혼하지 절대 제대로 눈 뜨고 있었으면 결혼 못해. 지금 나이 들고 저렇게 고약한 것을 내가 왜 데려왔나, 이런 사람들이요 조사의 80% 이상이 더 돼. 내가 이 집에서 내가 벗어나야지, 이런 생각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조사에 의하면 그렇다는 뜻이에요. 한 200명 조사하면 그거 비슷해요. 1000명 조사하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오차가 좀 있어. 다 옳지 않아요. 그 이제 정돈 되시죠, 그죠? 네. 먼저 처음 시작할 때 뭐라고 그랬죠, 그죠? 어떤 거 하시자고 그랬죠? 이거 읽어봐라. 처음에 49일 지낼 동안 명상하기로 한 게 뭐였죠? 복덕, 응? 복력,
제가 이제 나이가 이판사판이라서 제 상태가 안 좋은데 여러분에게 한 사람도 몰라. 다시 해봅시다. 다시 해봅시다. 나는 풍요로운 사람이다. 풍요로운 사람이다. 그런 식이었죠, 그죠? 네. 기억나요, 이제? 네. 복 있는 사람이다. 풍요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다. 원을 딱 세우고 생각을 좀 정리하셔야 돼. 하나둘씩 좀 해보십시다. 누구한테 복이 돼? 우리한테 복이 돼. 여러분들이 잘 돼야 저도 잘 먹고 살아요. 근데 왜 이러는지 몰라. 이게 진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행복해지고 세상을 사는 것은요, 다 남만큼 다 힘들어요. 그러니까 안 아픈 사람 없고요, 병원 안 가는 사람 없고, 고비고비 안 넘기가는 그 가족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기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을 잘 챙겨 들어서 이 사바세계를 이겨가는 거예요. 어떻게? 연꽃처럼 물들지 않게끔 수승하게 자기 영혼성을 지켜가는 거예요. 조금씩. 알아들으시지, 그지?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저기에 감로 감정은 일주일 전에 했기 때문에 다 깨끗해지셨지? 네. 또 좀 씻어야 될 분이 있으셔? 네. 너무 자주 하면 힘들어. 엄청난 에너지가 내가 뺄게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내가 시험체내주면 여러분들이 나한테 주고 가야 되기 때문에 좀 튼튼해지면 하겠습니다. 예. 지금 오늘은 그대로 돌아앉으셔서 우리 회장님 금강경을 한 편 같이 공양하겠습니다. 금강경을 읽고 구경시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강경 한 편 같이 공양하겠습니다.